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부활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때로 고난의 길을 걸을지라도 주님 부활을 믿으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주님의 부활을 함께 맞이하며 우리 또한 부활이 있음을 믿으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165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망 권세 모두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요즘은 뭐 눈을 가리더라도 보이는 게 예쁜 꽃들이더라고요. 교회 오다 보면은 노란 꽃도 보이고 하얀 꽃도 보이고 여러 가지 꽃들이 보이는데, 어른들 볼 때는 이런 얘기 하시던데요. 어떤 꽃이 폈으니까 이제 무슨 꽃이 펼 때 되었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꽃들 피는 걸 되게 정성스럽게 보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봅니다. 상상을 해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꽃들이 예쁠까요? 예배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예쁠까요? 네, 답이 정해져 있죠. 사람들은 꽃을 어여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도 사랑하시지만 아무런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무용한 우리 예배 시간에 나오신 하나님이 얼마나 예쁘게 보실까 상상하면서 예배 드립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이 부활 주일날 꽃들이 피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 누리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꽃들도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세상의 그 어떤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성도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안에 온전한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산 소망과 승리의 기쁜 마음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고 살아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으로 저희를 소생시켜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뭉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장을 부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고 연약한 저희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량 관계와 사랑으로 이끌어주셨고 저희들 믿음 없이 어리석고 연약한 가운데 많았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늘 십자가 없는 부활, 고난 없는 영광, 희생 없는 사랑만을 원할 때가 많았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도 십자가 지신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고집대로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시건만 없는 분 취급하며 살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당장 지금이라도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떠나가야 할 연약한 인생이건만 천년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미련함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에만 관심 갖고 살았습니다. 영원한 기쁨을 소망하기보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따를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건만 공동체를 통해 유익을 얻기만 원했지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것에는 무관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너무나 큰 죄를 용서받았으면서도 형제의 작은 허물 하나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조차 악한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부활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악하고 연약한 옛사람이 함께 죽어지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옵소서. 그렇게 나는 날마다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온전히 다스리시는 부활신앙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견실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33번 부활절 1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찬송가 160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정초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주일을 맞아 죄로 물들은 이 땅에 독생자의 예수를 보내사 사망의 그늘에 있던 저희에게 부활의 빛을 비추시고 기쁨과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참된 예배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지금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으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이 고통받고 전 세계가 불안한 전국 속에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증오로 얼룩진 전쟁이 하루속히 멈추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억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고 모든 민족이 서로 사랑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대외적인 환경으로 인해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힘겨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지혜롭게 나라를 이끌게 하시고 경제적 위기를 잘 타개하여 국민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더욱 강건해져서 세계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온 백성이 주님이 일하심을 찬양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학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어린 심령들이 이 시대의 혼란 속에서도 사람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고나고 지친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항상 성령 충만함 속에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로 인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부흥하며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71장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주여음이 살아시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으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려오니 사라지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도 위험천만한 세상에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어 믿음으로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통해 기도하며 주님을 더 묵상하며 조금이라도 그 걸음을 따라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전부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작은 예물 정성껏 준비해서 올려드립니다. 부활감사헌금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교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헌화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함께 담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오병이의 역사로 함께 하사 선하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 주셨으니 이 예물과 더불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사 주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나누며 도우며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의 마음도 함께 받으시고 은혜로 돌보아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자녀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니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주님 사랑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제일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코이노니아 식사교제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렇게 3가정씩 도추첨이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그 코이노니아 식사교제를 위한 이렇게 안내 글을 이번에도 카톡방에 이렇게 공지글로 올렸는데 보니까 이렇게 그동안 잘 안 읽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 네, 그 핵심만 얘기한다면, 뭐 이렇게 예배 후에 조발표가 있고 더치페이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부담이 되면 안 되니까 한 분이 대표로 식사를 결제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 수를 이렇게 나눠서 그죠? 그래서 각자 얼마씩 제 계좌 번호 여기로 보내주세요 하고 카톡방으로 아니면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그렇게 함께 더치페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의 주제를 지난번에도 또 한 가지 올렸는데 이번에는 자기 이름 뜻 소개하기. 자기 소개를 하는데 내 이름이 무슨 뜻인지 각자 이렇게 한번 소개도 하고요. 그리고 절기를 잘 지킨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렇죠? 특별히 지금 이제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우리가 지나왔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그런 나눔을 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또 은혜 주신 게 있으면 또 나누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 교제가 좀 더 풍성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고요. 예배 후에 부활절 달걀을 한 봉씩 받아가셔서 주변에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필요하신 분은 더 가지고 가셔도 된다고 합니다. 달걀은 최성한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가정에서 찬조해 주셨고요. 마리아 여성교회에서 예쁘게 포장하고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씩 받아가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주중에 카톡방에 공지한 것처럼 임시 공동의회로, 그러니까 이제 뭐 교회 이제 운영 자금이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이 이렇게 한도가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거 넘어서면요 결국은 재정 장로님이 사비로 메꿔놓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부분을 조금 인상하기 위해서는 공동의회가 필요해요. 그래서 공동의회 여러분의 의견을 이제 모으기 위해서 오늘 임시 공동의회로 모이니까 공동의회 회원 자격은요 세례교인 또는
입교, 그냥 유아세례 교인은 공동우회 그 자격이 아닙니다. 유아세례 받은 사람은 입교를 한 사람. 그래서 세례교인이나 입교교인 만 18세 이상. 예, 그럼 청년들도 원래 다 해당됩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 이분들은 이제 다 공동우회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우회 회원으로서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버 나들이가 오는 4월 10일 금요일 오전 7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춘천으로 다녀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혹시 찬조하실 분은 목적헌금 봉투에다가 실버 나들이 찬조 누구 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그 일에 함께 잘 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라양육 권동근 성도님 이제 보라양육 중이고요. 5주차 내일 진행되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우리 셋째 주에 운영위원회가 넷째 주일에 있습니다. 가족 초청 예배 5월 31일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 하는데요. 이제 5월 마지막 주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같이 이제 기도 카드를 함께 들어 있죠. 기도 카드를 작성하셔서 반을 이렇게 나눠서 이제 오른쪽의 것을 우리 구역장님께 4월 26일 전에 제출해 주시면 구역장님은 취합해서 모아서 4월 26일까지 우리 새가족위원장님 범소희 권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별 대신방이 이제 시작됩니다. 소망구역이 오는 4월 11일 토요일 시작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별 기도 제목 주보를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정철우 장로님, 이미숙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이름불러 하루 한 번 이상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제 목적 헌금이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그 명목을 분명하게 쓰셨어요. 시골 개척교회 또는 해외 어려운 선교사님 후원에 사용해 주세요 하고 30만 9천 원이 목적 헌금으로 들어와서 당회에서 의논해서 우리가 이제 섬기고 있는 교회 중에 우리 그 삶의 비전교회 이명정 목사님이 사실은 아주 이게 교인들도 작고 어렵고 사례비도 못 받고 그렇게 늘 생활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어깨에 이번에 지난 월요일에 수술을 해서 수술비가 들어가는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또 딱 맞게 또 그런 목소리 들어와서 이제 그분께로 흘려보내 드리기로 하고 잘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통로가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우 중에 김영숙 비 권사님이죠, 그죠? 김영숙 권사님께서 이제 주중에 그 담낭 염증이 생겨서 담낭 제거술 여러분 이제 카톡방에 보시고 기도해 주신 대로 또 은혜 중에 수술 잘 마치고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김시한 집사님 수술 다 끝나고 또 회복 이제 어느 정도 되셔가지고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을 함부로 돌리시면 안 되니까 여러분 자꾸 말을 거셔도 앞에 가서 이렇게 말 거시고요.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등록한 세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서옥재 성도님 그동안 몇 주간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시다가 오늘 등록하셔서 세 가족 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매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얼굴 보시고요. 네, 손을 들어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자매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서옥제 이 귀한 이름을 불러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등록하여 강북제일교회 한 식구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돌보아 주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초소된 기쁨을 맛보고 예수님의 제자된 사명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믿음 안에서 한 식구 되었으니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여정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네, 이따 예배가 끝나시고 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면 54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8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5장 8절에서 2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함께 읽습니다.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아멘. 우리 주변에 누가 오셨나 보시며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먼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플레이를 클릭해야 될 것 같아요. 순간에. 3, 2, 1. 3, 2, 1. 3, 2, 1. 3, 2, 1. 3, 2, 1. 3, 2, 1. 3, 2, 1. 3, 2, 1. 3, 2, 1. 3, 2, 1. 3, 2, 1. 3, 2, 1. 3, 2, 1. 3, 2, 1. 3, 2, 1. 3, 2, 1. 3, 2, 1. 3, 2, 1. 3, 2, 1. 3, 2, 1. 3, 2, 1. 3, 2, 1. 3, 2, 1. 3, 2, 1. 3, 2, 1. 3, 2, 1. 3, 2, 1. 3, 2, 1. 3, 2, 1. 3, 2, 1. 3, 2, 1. 3, 2, 1. 3, 2, 1. 3, 2, 1. 3, 2, 1. 3, 2, 1. 3, 2, 1. 3, 2, 1. 3, 2, 1. 3, 2, 1. 3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부활 주일마다 이렇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무엇입니까? 네, 부활 신앙.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이제 주를 믿는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영생을 누릴 것을 믿는 그 신앙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데요. 주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또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까? 예?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 인생을, 온 세상을 왕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신앙, 이게 또 부활 신앙이죠.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계속 그 무덤 속에 있는 분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그죠? 그분이 살아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온 세상을 왕으로 지금 주인으로 통치하고 계신다. 사실은 방금 본 영상에서 그 말씀들, 주로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는 그런 표현들이 거기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세만 바라보는 나 중심의 부활 신앙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 여기서부터 주님 중심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진정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 봤던 내용이지만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당장 자기 좋은 대로 세겜에 머물고 안주했던 야곱이 이제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35장 1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셔가지고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를 다시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먼저 내가 이제 예배를 회복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원을 갚기 위해 베델로 가야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란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고요. 그래서 야곱도 그 자녀들도 사실 정말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다시 만나 주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고 다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한 번 잘못했다고 세상은 이렇게 안 하죠. 한 번 실수하고 잘못하면 넌 나가리야. 더 이상 안 돼. 이렇게 가잖아요, 세상은. 그죠?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으십니다. 또 다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자격 없는 자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의 은혜를 다 받은 우리, 그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온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대해야겠죠. 그죠? 또 다시. 언제까지요? 예수님은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이거는 영원히 무한정 용서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다시 우리 주변에 또 넘어진 분, 또 실수한 분, 그죠? 시험에 든 분, 하여튼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시겠죠? 그래도 또 다시. 왜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다가가서 다시 또 손을 내밀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도요, 복음서에 보면 적어도 3번 미리 예고하셨어요. 뭘 예고하셨냐면 내가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적어도 3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이제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 부활하실 것이다. 이제 내일이면 부활하실 것이다. 오늘 새벽에 주님 부활하실 것이다. 막 손꼽아 기다렸나요?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니죠. 아무도 그 말씀을 믿지 못했고요. 사실은 기억조차 못했어요.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요즘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이 요한복음인데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무덤이 비어 있다고 막 제자들에게 말해줘도 제자들은 믿지 못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막 뛰어서 예수님 무덤에 가서 직접 안에 들어가서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걸 확인하고도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해요. 또 그들이 떠나가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 곁에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다시 주님 다시 살아나셔서 나를 만났다. 나를 만나 주셨고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증언을 해도 제자들이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는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잡아가서 이렇게 죽인 것처럼 자기들도 잡아서 죽일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자기들이 있는 집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는 그 속에서 벌벌 떨고 숨어 있었어요. 이런 믿음 없는 제자들을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야, 너희들 안 되겠다. 야, 너희들은 내 제자로서 자격이 없다. 내가 좀 더 믿을 만한 놈들 내가 찾아서 세워야겠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그런 믿음 없는 자들을 주님이 먼저 찾아가시고 다시 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야단치지 않으시고요. 뭐라 그러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없던 도마가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만났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못자국 손에다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어. 막 그러죠. 그러니까 한 8일 정도째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또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도마한테 말씀하시죠. 야,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손에 있는 못자국, 내 허리에 있는 창자국 다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면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안 하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앞으로 우리 계속 쭉 묵상해 나갈 요한복음을 보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막 이런 은혜를 다시 찾아와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도 제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고 있어요. 원래 이들이 대부분 물고기 잡던 어부들이었죠, 그죠? 어부인데 예수님이 야, 이제 물고기 그만 잡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나를 따르라 해서 예수님이 불러주셨는데 이제는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가서 물고기만 잡고 있는 거예요. 야,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이럴까? 뭐 믿음과 확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들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실망해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렇게 다시 찾아와 만나 주셨는데도 우리는 이거밖에 안 돼 하면서 절망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돌아가서요, 옛 모습으로 다시 물고기나 잡고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 같으면 저것들 안 되겠다. 야, 가. 얘가 또 뭐 사람이 없냐? 그러면서 딴 사람들을 키워서 또 제자하면 되지?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갈릴리 호수까지 그들이 배반하고 다시 돌아가서 옛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그 자리까지 주님은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요,
물고기 한참 잡고 있는 그들, 그 호숫가에다가 모닥불을 피우고 떡과 물고기를 이렇게 다 준비하시고는 얘들아 와서 아침 먹어라 이렇게 하시죠. 아침 먹어라. 그래서 그들을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다 먹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베드로를 불러다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을 물으셔요. 이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해서 그거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사실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자체는 나는 네가 이럴지라도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단다 하시는 그 음성이죠, 사실은. 그죠? 네가 이럴지라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그 베드로의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해 주시면서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격 없는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요. 다시 또 다시 또 다시. 구약을 봐도 신약을 봐도 우리 인간들이 주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라 한결같이 주님은요, 자격 없는 자들을 먼저 찾아오시고 또 다시 찾아오십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고요. 동생을 쳐 죽인 가인을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을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이렇게 주님 계속해서 다시 또 다시의 은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과 같고 제자들과 같이, 그죠? 연약하고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사랑으로 다시 찾아와 주시고, 믿음 없는 우리에게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께 그분의 은혜에 다시 소망을 품고 오늘 손 내밀어 주신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이 베델에서의 진정한 예배의 회복은 그래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대단하게 결심하고 막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고 다시 이끌어 주신 그 은혜로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어떻게 했어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서 진정한 예배와 삶을 회복합니다. 그걸 9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9절에 보시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돌아온다는 말이, 밧단 아람은 외삼촌 집이잖아요, 그죠? 20년 만에 외삼촌 집에서 돌아왔다. 이 육신이 돌아왔다는 표현도 되지만 성경에서 돌아온다는 말은요, 회개할 때 늘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서야, 몸은 사실 벌써 돌아왔죠, 그죠? 세겜 땅에 왔을 때부터 돌아왔죠. 그런데 이제서야 진짜 하나님 앞으로, 그죠?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9절 뒷부분에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기 다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 하나님이 다시,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은요, 다시 또 다시 찾아오시고 또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다시 말씀하시고 또 다시 나타나시고 또 다시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체적 내용이 이제 10절부터 나와요. 어떻게 다시 은혜를 주시나.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근데
전에도 주신 적 있죠? 다시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다시 주시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자손에게 야곱에게 자손의 복을 다시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도 전에 약속하셨던 거예요. 이것도 또다시 이 약속을 주십니다. 12절에는 땅의 복을 약속해 주시죠. 하나님 다 주셨던 거 왜 다시 하냐? 야곱이 또 그 약속을 어기고 또 넘어지고 무너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와서 다시 그 약속을 다시 세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주신 이 이름, 이스라엘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32장에 야복 강가에서, 그죠? 이 이름을 주실 때 하나님이 겨루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진정한 승리가 뭐냐? 내가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더불어 싸울 때 이게 진짜 이기는 거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이게 진정한 승리다라는 그런 이름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 이름을 받고, 야복 강가에서 그 이름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진정한 승리를 하며 살아왔나요? 처음에는 승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 에서에게 7번 절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막 그런 것 같았어요. 그죠? 그런데 형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마음이 느슨해지고 나태해져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대표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그 세겜을 가까이 하고 거기에 안주하고 머물고 땅을 사고 거기 살겠다고 그러다가 세상의 수치와 더럽힘을 당하고 세상을 속이고 죽이고 빼앗고 하면서 세상의 악취를 풍기며 그야말로 대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있는 다른 족속들에 의해서 다 죽게 생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에 전혀 걸맞지 않게 실패하고 넘어진 이 야곱을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되면 네 스스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의 통치 아래에서 가능한 거야 하시면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15절까지는요, 한번 이게 보시면 13절에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거는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그 베델에서 20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 그 장면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죠? 그때는 하늘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이 위에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그죠? 야곱과 더불어 말씀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이야기고, 그때 소원한 대로 돌기둥을 세우고, 그죠? 전제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베델이라고 다시 이름을 부르는 그 은혜가 회복되는 이야기가, 그 베델의 은혜를 회복하는 이야기, 그 은혜를 다시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야곱의 모습, 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요,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음도 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린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던 것과 사실은 같은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이스라엘됨이 하나님의 다시의 은혜에 의해서 된 것처럼 제자들의 제자됨도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에 다시 은혜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나 주셔도 또 다시 주셔도 다시 말씀해 주셔도 도망가고 못 믿고 두려워 떨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제자들 얘들을 통해 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데 주님이 다시 또다시 베풀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녹아지서 그 믿음이 회복되고 사명도 회복해서 그렇게 찌질이 갔던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초대교회 기둥 같은 지도자들이 되고요, 목숨까지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사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와, 사도들 대단하다 싶죠? 그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 아니었어요. 주님의 다시의 은혜, 다시의 사랑, 그 다시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믿음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어서 그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이 대단합니까? 아니면 다시 또다시 찾아가시고 다시 또다시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들이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일깨워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가 대단합니까? 주님의 은혜가 대단하죠. 주님의 은혜가 가능한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대단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연약하고 믿음 잃어버리고 사명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다시 또다시 찾아와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지, 뭘 위해 살아야 할지 다시 또다시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면서 오늘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란 새 이름을 주신 그런 내용이 2번 나온다 그랬죠. 그죠? 32장 야복나루에서. 그때는 야복 강가에서는 이 야곱이라는 한 개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새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35장에 똑같은 내용이 왜 반복될까?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오늘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내용이 쭉 따라오는 게 어떤 내용이 따라와요? 22절 뒷부분부터 보세요. 뭔 얘기가 나와요?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하면서 12아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고 있죠. 마치 12제자의 이름이 나오는 것처럼요, 12아들의 이름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요, 앞에 야곱이 자식들 쭉쭉 낳을 때 이름 나왔던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왜 다 또 다시 나올까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이스라엘, 야곱의 자식들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이룰 자로서 그들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시면서 이제 그 가족을 회복시키시고 그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이야기로 쫙 확대되어 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삼아주실 이들, 와, 이 굉장히 대단한 일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가신다는 그런 이제 큰 그림이구나.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다 이루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습이 오늘 지금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이 상황에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게 바로 앞절에 나와요. 16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16절에서 20절까지는 이제 막내 아들 베냐민이 출생하는 이야기와 그 모친이 아들 낳고는 바로 죽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헬은요, 막내 아들을 낳다가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려고 하죠? 18절에 보니까 베논이라고, 그죠?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다. 베논의 뜻이 뭡니까? 슬픔의 아들이라고 밑에 달려있죠, 그죠? 슬픔의 아들이라고. 내 슬픔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허거 많은 좋은 이름들이 많은데 자식의 이름을 갖다가 슬픔의 아들이라기 왜 이럴까요? 라헬의 인생을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돼요. 라헬은요, 언니가 자식 넷이나 낳을 동안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죠. 또 여종들까, 언니의 여종이 자식 낳고 자기 여종까지 줘서 자식을 낳는데도 자기는 자식을 못 낳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또 언니가 또 자식 둘 더 낳고 딸까지 낳고 이러는 동안 자식 없어요. 한이 됐고 이게 부끄러움이 되었던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셔서 잉태하게 하셔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이 고백을 하면서 자식을 낳았어요. 이 여인으로서, 그죠? 그런 고백이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저 요셉의, 그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 요셉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다. 하나님 자식 이제 주셨으니까 첫째 낳기가 어렵지. 이제 둘째, 셋째는 금방 이제 낳겠네 기대하면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더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요셉을 주셨으니까 드디어 이제 쑥쑥 계속 나올 줄 믿습니다 했는데 자식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동안 계속 안 생겼던 거예요. 첫째 자식 낳기는 어려운데 낳고는 또 자식이 안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겨우 하나님 또 자식을 주셔가지고 이제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됐는데 어떤 상황이 됐어요? 자기는 자식을 낳다가 죽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고백이 나오는 이유를 알겠죠? 이 라헬이 그 자식을 향한 정말 슬픈, 이 너무 귀한 아들을 내가 낳고 죽어야 되는구나. 이런 슬픔, 자기의 슬픔이 담긴 고백이고요. 또 거꾸로 보면 이 귀한 막내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죽어버리면 얘는 의미 없는 자식이 되는데 이 얼마나 슬픈 일이냐. 그렇죠? 그래서 막 나중에 막 그죠? 야곱이 그 베냐민을 특별히 귀하게 여기고 그런 얘기가 뒤에도 나오는데요. 이 의미 없는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베논이라고,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으려고 했어요. 물론 이제 이름이 그렇게 되지는 않죠. 그 아버지 야곱이 그래도 이름을 좀 긍정적으로 지어야지. 베논이가 뭐냐, 슬픔의 아들이. 오른손의 아들이다 하면서 이름을 같은 비슷한 말로 해가지고 베냐민, 건능의 아들이고 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짓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막내 아들은 의미 없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걸 앞에서 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아들 얘기가 또 나와요. 갑자기 22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여기 보면요, 추하고 부끄러운 얘기가 나오죠. 예? 이 루벤이 자기 아버지의 첩, 자기 작은 어머니예요. 그 비라와 동침을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이 일 때문에 루벤은 결국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돼요. 첫째 아들인데도. 고대 이런 행위는 사실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내가, 그죠? 빼앗을 때 하는 행동이 이런 행동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압살롬도 이런 비슷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사실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밀어내고 내가 아버지의 자리에 앉겠다는. 압이 없는 자식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죽기 전에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요, 12아들을 쭉 축복하는데 루벤 이야기가 나오는데 축복 같지도 않은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저주하는 그런 이제 예언을 쭉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룰 12아들의 이름을 쭉 언급하는데 이 아들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을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상태요? 아주 그냥 의미 없는 슬픔의 아들과 같고 압이 없는 저주받은 아들과 같은 그런 자식들의 모습이에요. 그 중간의 아들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뭐 그 상태라는 거예요. 뭐 멀리 볼 것도 없이 둘째, 셋째 어떻습니까? 시므온과 레위. 우리 34장의 앞에서 봤잖아요. 그죠?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가서 사람들을 막 죽여버리는 살인마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그죠? 살인마에다가 사기꾼이고요. 도적이에요, 도적.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그 둘째, 셋째도 저주하면서 장자권을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가 영적인 장자권을, 그리고 뒤에 가서 요셉이 육적인 장자권을 얻게 되는 얘기가 나중에 나오거든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나머지 아들들은 어때요? 나머지는 좀 괜찮을라나?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뒤에 요셉 이야기 나올 때 보세요. 지 동생 아버지 사랑 독차지한다고 동생 요셉을 팔아먹어버리죠. 그죠? 노예로 팔아먹어버리고,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가서 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세상에 말이 또 안 되는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는 게 그 형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요,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지금 12아들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 이들의 상태는요, 감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들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전혀 볼 수도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다시 불러주시면서 너희들이 이스라엘이다, 내가 너희들로 내 백성으로 선택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가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그런데 참 그게 가능한 것은 왜냐하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을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야곱의 이야기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이런 인간도 없는데, 이런 야비하고, 그죠? 약삭 빠르고 속이고 빼앗고 이런 인간도 없는데 하나님이 또 다시의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셔서 그나마 야곱이 여기까지 변화되어 왔잖아요. 지금도 물론 부족하지만, 네? 그렇게 변화시켜 오신 것처럼 그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로 세워가실 것이라는 것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야곱 한 사람만 이스라엘로 빚어가시는 게 아니라 그의 변화가 그의 아들들의 변화로 확대되고 그 가정의 변화로 확대되고 그 공동체 전체의 변화로 확대되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요, 그런 밑그림을 오늘 이렇게 보여주고 그 일을 해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믿음과 사명을 회복시키셨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한 사람 회복시키기 원하셨겠어요? 그죠? 대표격으로 그 얘기한 거고, 결국은 그게 초대교회 12제자, 12이라는 숫자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살펴봤던 이스라엘의 12지파, 초대교회 12제자, 이게 영적으로 이어지거든요. 새 이스라엘로 이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12제자 공동체가 다 이렇게 믿음과 사명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또 그렇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아들의 모습과 같고 믿음 없던 12제자들의 모습과 같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다시 찾아와 주시고 또 다시 말씀해 주시고 또 다시 이끌어 주시고 또 다시 용서해 주시고 또 다시 만나 주시고, 이 또다시의 은혜가 기어이 나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세워가실 것을 소망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또다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을 잡고 일어나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다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찬양을 이제 부르기 전에 그 찬양에 대한 영상을 한번 잠깐 볼 건데요. 이 찬양은 우리 마커스의 예배 인도자 소진영 씨가 지은 곡이에요. 그런데 그 곡을 만들게 된 계기를 설명하는데, 그거를 좀 보시고, 야, 우리에게도 이렇게 다시 또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시기를 좀 소망하면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먼저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한 1년 정도 됐을 때 진영아 다음 달에 네가 나를 보러 올 때 아이가 안 생기면 다시 약을 먹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달에 생겼어요. 2005년도에 제가 아이가 못 갖는 거에 대해서 많이 울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2015년도에 아이를 갖게 해주셨는데 아 진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나는 모르는구나. 이 작은 고난에 내가 이렇게 울었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곡과 가사를 쓰게 됐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리.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런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우리 이 찬양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의 고백으로 또 다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신계백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요. 원하시는 분은 두 손을 높이 드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회개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해야 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주신 말씀 붙잡고 잠잠히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미쳐버린 부끄럽고 죄송한 사람 야곱의 모습이 12아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 정말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믿음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자격 없는 자유 주님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부활의 주님 다시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다시의 은혜가 있어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오셔서 이렇게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못자국난 주님의 손 우리에게 다시 내밀어 주시는 그 손잡고 일어나 믿음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제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도 다시 손을 내밀고 다시 찾아가지고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면서 나 자신의 믿음과 회복에 그치지 않고 이것이 우리 가정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로, 우리 일터로, 내가 있는 그곳으로 이 회복이 회복되어져 가는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시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부활주일에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니 저희들의 모습이야말로 야곱과 같고 그의 12 아들과 같고 제자들과 같음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자격 없고 믿음 없고 사명도 팽개치고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저희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오나 우리 자신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또 찾아가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만나주시고 다시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또 다시 말씀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있어서 결국은 그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겨났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12 제자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초대교회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가 있기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도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다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손 내밀어 주신 이 못자국난 주님의 손을 잡고 저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야곱 한 사람의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회복으로 하나님 이어지기를 원하셨고, 베드로 한 사람의 회복이 아니라 12 제자 공동체 전체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회복되고 이것이 더 확대되어 아버지, 이것이 우리 가정의 회복으로, 자녀들의 회복으로, 교회 공동체 회복으로, 우리 일터의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주님 원하시오니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다시 또다시의 그 은혜를 소망하고 바라오니 주님 계속해서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빚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다시 그 다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 믿음과 사명을 회복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군문에 있거나 외지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병상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강북제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